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조금 쌀쌀하시죠? 예. 그래도 한마음 체육대회는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배 끝나면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뜨거운 열기로 또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뭘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시는가? 노는 게 아니고요. 교회 가운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행사든 여행이든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이 얼마나 잘 구현되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해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얼마만큼 잘 신앙의 모습으로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지는가, 이런 걸 통해 제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을 해서 아직 멀었구나, 가고 있구나, 빨리 가나, 이걸 제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셔서 성도의 하나됨이 우리의 입술과 언행 그리고 눈빛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성경 39장 전체의 내용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그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특별히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앞부분에 선포한 그 회복의 메시지를 확증하고 적용하고 있는 본문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은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뒤의 내용을 말하겠다, 그것입니다. 앞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과 구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겠다. 자, 그래서 여기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바로 누구에게, 여기 이제 이후에 쭉 읽어보면 야곱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확증하며 보증하며 적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는 말로서 앞부분에서 말씀한 그 내용들을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확증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앞의 내용을 이들에게 확증해야만 하는가? 그럴 때 사실 이 앞부분의 회복의 내용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쉽게 설명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왜냐하면 먼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것이고 다시는 그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이며 모든 과수들이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리로 찾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다면 아멘 그러겠죠. 그런데 이 회복의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의 땅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지요. 우리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답을 하실 때 그 고민에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전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본문의 답입니다. 25절 참 중요한 구절이기에 제가 반복해서 읽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래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온 족속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어떻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25절 그 중간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서 내가 그 열심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것이고 내가 그 열심으로 너희에게 내 은혜와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주 복되고 은혜로운 약속의 내용이다.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쭉 읽어가면서 32장까지를 읽어가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 그 계속된 반복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이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셨다. 가리셨다.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 백성에게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 사실요, 성도는 기도 응답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이것보다 더 큰 심령의 평안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평안이 없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29절 중반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쏟았습니다. 참 멋있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쏟으셨는가?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얼굴을 가리우지 않고 뭘 쏟으신다고요? 내 영을, 내 신을 내 백성에게 쏟으실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할 심령이 없을 것이다. 내 영을 쏟으면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다. 그 이야기. 자, 그 영을 쏟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게 되는가? 자, 한번 26절. 자, 26절에 보면, 자, 26절 끝부분에 죄를 뉘우치고 그 영을 쏟아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시면 많은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다. 28절, 그 28절 마지막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비로소 뭐 한다고요? 알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면 하나님이 저들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저들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사랑하시고 약속하시마 주신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저들은 죄를 뉘우칠 것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신 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전체의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핵심은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열심으로. 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이거죠.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결과를 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앞부분에 이 말씀을 확정하시기까지 앞부분에 하신 말씀이 대단하고 또 상당히 의미 있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으로 확증을 받는,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를 내신 것처럼 그 앞부분의 내용이 아주 충만한 내용이죠. 이게 뭐냐면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건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할 텐데 한번 그냥 귀로 들으시면 돼요. 마곡이라고 하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곡 땅의 곡이라는 이 왕이 여러 동맹국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결국 이스라엘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치러 온 모든 대적들이 한 번도 제대로 싸움을 해보지 못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 앞부분의 내용을 쭉 읽으면 이 멸절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지 한번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대적들을, 자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너진 그 대적들의 그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무기들을 땔감으로 쓰는데 7년이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땔감을 쓰기 위해서 대적들이 가져왔던 모든 창과 활과 방패를 모아서 땔감을 쓰는데 몇 년 동안 땔감을 쓴다고요? 이거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 그죠?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한번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몇 달 동안 매장을 한다고요? 뭐 4일장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런 장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어나간 사람을 골짜기에 묻는데 7달을 꼬박 해야 묻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승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17절에 각종 짐승과 새들이 큰 잔치에 초대될 것이다. 1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라.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의 그 시체를 뜯어 먹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새들과 짐승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먹도록 잔치를 벌이시겠다.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시탐탐 노렸던 모든 대적들이 한 번에 와서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멸절을 당하는 것.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 확증과 보증을 하실 때 가끔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곡이란 땅은 어디고 곡이라는 왕은 누군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게 아무리 궁금해도 여기가 어딘 줄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곡이라는 이름은 창세기부터 에스겔까지 읽어보면 딱 지금 여기 한 번 먼저 나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마곡과 곡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또 한번 나오냐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권 어디입니까? 거기가 요한계시록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인 20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내용이 뭐냐? 모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 마곡과 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모든 마곡과 곡, 그 모든 대적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사람과 싸움을 하는데 그러나 그 전쟁에 그들 모두가 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바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 단순히 유다 나라의 독립과 재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독립과 재건에 관한 싸움이었다면 이 마곡과 곡과 싸우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싸워야 되겠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사탄과 그 사탄의 수하들이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이 반드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증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그 이스라엘의 평안, 이스라엘의 친분, 이스라엘 존재는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결코 깨질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중요한 것. 이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39장을 1절부터 쭉 읽으면 주어가 내가라 되어 있어요. 마곡을 끌어오시는 분도 하나님. 마곡과 함께 동맹국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활을 당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창을 던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활을 꺾고 창을 꺾어 그들을 엎드리게 하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영어로 치면 제작, 연출, 대본, 그리고 감독, 그리고 주연 배우 다 누구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가진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 주실 것이다. 저는 이제 본문 내용은 이렇게 39장의 내용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이게 들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운명이 얼마나 복되고 안전한가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풍성한 교제와 영광은 오늘 말씀하신 이 39장의 내용처럼 그 많은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신약식으로 말한다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하신다는 약속이 됩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시켜 드리면 참 편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좀 가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이 적용해 두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자, 2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 거의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그 다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묻지요. 선이 뭡니까? 선. 여기에 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그 선이 뭐예요? 선.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 어떤 승리?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는 그 승리를 합력하여 이루어 내시겠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무엇을 동원하셔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이게 오늘 에스겔 39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어도 여기에 모든 것들은 31절의 내용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 31절 제가 한번 읽어 갈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한 우리의 대적까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닮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대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혼동할 때 나를 미워하는 그 누구 어느 집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 연약함, 나의 모자람, 그리고 35절에 이런 것들이에요. 자, 35절 한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 이런 대적들입니다. 환난이라는 대적, 곤고라는 대적, 박해라는 대적, 기근 즉 경제적인 시련과 사업의 실패라는 그런 대적, 그리고 적신, 예, 헐벗음,
질병 같은 그런 대적, 위험, 그리고 칼, 사고와 재앙들 같은 그런 대적일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면서까지라도 합력하여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 그 일에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결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32절부터 34절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주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동안은 결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심을 방해할 수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에스겔 성경 3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모든 대적들이 다 동원되어서 자기 백성을 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오히려 그 대적들을 자기 백성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통해서도 그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도록 하고 하나님 백성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열심을 다하여 이루어내시겠다는 그 말씀과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셨기 때문에 마치 곡과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대적들조차도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 없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언제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대적들을 통해서로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어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면 이제 어떤 때는 상황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면 내 가슴을 치면서 왜 내가 성도답지 못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못났는가 하면서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억울함을 동네방네 떠들며 그렇게 다녔지만 이제는 그 억울함을 조용히 지고 십자가 밑에 나오면서 누구에게로 가는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대적이 우리를 침략할 수 없고 그 대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신 로마서의 말씀이고 에스겔 39장의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뭔가? 오늘 계속 읽었던 말씀처럼 37절 말씀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가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훌륭한 성도도 자신의 열정, 자신의 능력,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매 주마다 절망을 넘습니다. 절망. 어떤 절망을 넘는가? 나 같은 자가 과연 설교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그리고 결국 고만고만한 성경의 해석으로 어떻게 교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사실 그래서 매 주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실 거의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저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넘겨버립니다. 뭐라 기도하는가?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서라고 하는 대로만 서 있기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점점 연수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자신감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우리 구원자이신 우리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걸게 될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을 비추는 그 빛은 가만히 있어도 주위가 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촛불이 주위를 밝히려고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촛불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진리를 지키기만 하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에스겔 성경 39장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받았는데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의 평안과 신분과 지위를 깨뜨릴 수 없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한 은혜들을 확보하여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모두 패하게 될 것이며 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열심으로 저희를 회복해 주옵시고, 사랑하시마 보장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게 될 한마음 체육대회를 복 주셔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교육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사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